중요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귀하게 여기는데 로마서보다도 훨씬 귀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오늘 읽은 이런 양을 찾는 비유하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런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를 세 가지 비유들이라 안 그러고 세 비유를 한 단어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나 탕자 비유는 다 동일한 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뭔지는 아시죠? 그 시대의 풍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사시는 그 나라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도권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귀하지만 그들보다 나는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들이 생각하는 찌그러기 같은 저 사람들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긴다.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천국에 있는 99마리보다 형편없는 그 한 사람이 내게 돌아올 때 나는 더 기뻐하고, 세 가지 다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찾았을 때 뭘 합니까?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뭘 해야 돼요? 잔치를 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힘들어도 잔치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먹는 것이 풍성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보니까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세리나 또는 창녀나 이 시대에는 목동, 양을 키우는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 좋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남의 땅을 점령해가지고 함부로 키우는 이 도둑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실이 안 좋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 그러니까 목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시대는 불안당 중에 한 사람이 세리, 창녀, 그 다음에 이 목동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하는 대상은 자기와 동격인 사람 아니면 자기의 가족으로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지,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취급하죠. 죄인, 세리는 뭐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배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일에 일조하니까 당연히 배국 내고 죄인이지만 못 사는 사람도 죄인,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질병이 들은 사람까지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투덜거리는 이 말을 오늘날로 풀어 쓰면 뭐라 할까? 빈정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쩌면 이렇게 깝쪽대는 거예요. 얼마나 비거슬리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식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 좀 못난 사람, 누구든지 왕따시킬 수 있는, 입방아 찌르면서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마을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동창회나 어디 가면 꼭 따돌림 받는 사람, 미운 짓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함께 입방아 찢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질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도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고 리더십도 주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풀어주는 삶이 교회가 얘기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기독교가 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이고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가 없으니까 그 99마리,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관습과 풍습 속에 이 속담이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비유를 그들 문화 속에는 그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화가 굳어 있는 거예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가면 99마리 양들은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데 100마리 정도 이상 되면 보조 목자가 있는 거예요. 보조 목자한테 맡겨놓고 주인공 되는 주인이 예수님이 한 어린 양을 찾아러 나서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뭐 양을 키워보기도 하잖아요. 염소하고 비슷한 양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 들에서 자라는 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푸른 초장을 그려놓고 양이 풀을 덮고 있는 그림을 보면 얼마나 잔잔하고 좋죠. 엄청나게 평화롭고 보기가 좋잖아요. 그 양도 귀엽게 보이고. 그 이번에 애들 만나는데 이만한 철심에다가 이 하얀 실을 꼬아가지고 양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양을 이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양떼가 지나가면 역한 냄새가 꿀린내가 그냥 막 납니다. 우리 양을 여기 가두어 키우는 그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떼가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 양, 우리 동네에서 키우는 뿔 달린 그 양 말고 그 양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고집이 세고 눈이 멀리 못 봐요. 근시야 근시. 그러니까 얘들은 목자가 가면 목자를 따라가는데 사람의 형상이나 모양을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따라와라 그러면 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건 헤매는 거예요. 길치예요, 길치. 어디가 못 찾아봐요. 그래서 양모는 그 개 이름이 뭡니까? 양모는 개가 있잖아요. 네. 이 지독하게 겁이 또 많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군데 콕 처박히면 그냥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목자가 알기 때문에 이거 한 마리 잊어버렸구나. 이거 어디가 처박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꽁꽁 굳어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개들도 새끼들 처음 데리고 오면 이게요. 굳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완전히 굳어 있잖아요. 그때 개를 잘 키우는 거는 사람 머리가 배웠는데 그 머리 밑에 앞다리 위에 거기를 여기 그 부분을 퍽퍽퍽 치즈니까 이 굳은 게 좀 풀리는 거예요. 너무 굳어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굳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양을 예수님이 천신만고 끝에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애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못 찾으면 못 찾겠다 그러잖아요. 성의 없는 사람은 보지도 않고 그냥 못 찾겠다 그러는데 끝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게 이 목자예요. 못 찾으면 안 내려옵니다. 목숨 걸고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 양을 타고 내려옵니까? 양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을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것도 양이 이렇게 있으면 양을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앞다리 뒷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메고 와요. 그렇게 메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장치를 하는 것이 풍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풍습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저 세리들과 창녀들과 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냐? 이 바리새인들아, 이 배운 것들아, 이 돈 많은 것들아 하면서 주님이 야단을 치는 그런 예화가 오늘 이 세 가지 예화의 동일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탕자 이야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심정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보면 영화에 주로 인기 영화로 등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휴 감사합니다.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10탄까지 뭐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제가 아는 나홀로 집, 그 저는 영화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좀 틀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아마 1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백인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는데 애가 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촌들. 예? 사촌들이랑 친척이 다 모여서. 그래요? 뭐 그것도 중요하죠. 어째가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이브 때 이럴 때 막 밤새 놀아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일어나 놀라가지고 가들짝 애들 늦잠 자서 비행기 넣는데 빨리 가자 그랬는데 막둥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지 그 막둥이 이름이 뭐 케빈인가 그런데 그걸 놔두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그냥 이륙을 해버리고 이륙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내가 없는 거예요. 막내가. 그 엄마는 어떨까요? 사촌이고 뭐 다 모아가지고 10명씩이라 했는데 한 명 그거 있으나 마나 아이가 이래 합니까? 걔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다 합니까? 내용은 보면 그 애가 혼자 남아있는데 그 집에 뭐가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잖아요. 야단 났잖아요. 아버지는 7남매 두셨죠. 7남매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막둥이 하나는 뭐 별로 아니에요. 그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잘 살든 말든 그래요? 안 그랬죠. 더 귀하지. 막둥이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절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거라는 것을 지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 이것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그 한 마리를 채워야만 완성이 되는, 그 한 마리를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바리새인들아, 이 악한 것들아 알겠냐?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드라크마 나온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히브리 사람들의 단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데나리온이라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그것은 하루 일하면 일당,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 한 데나리온은 헬라식 로마 때 쓰던 화폐의 단위라 그러면 여기 나오면 뭐라 그랬어? 드라크마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그래서 그 시대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귀하냐면 이 드라크마는 시집을 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지참금 중에 특별히 챙겨주는 지참금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요거는 꼭꼭 잘 숨겨놨다가 위급할 때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크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물로 준다. 생일 선물 치고는 좀 크지만 우리의 사고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돈도 없고 그럴 때 이 귀한 걸 꺼내가지고 요긴하게 쓰는 용도 내지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귀하게 먹을까요? 안 귀하게 먹을까요? 귀하게 간직하고 때를 따라서는 보기도 하고 먼지도 털고 이렇게 잘 보관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구름 위에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럼 그거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10개 중에 한 개가 없으면 그게 만약에 목걸이라면 이게 바보처럼 돼 있잖아. 그러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글을 써진 시대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세리와 집에 식사하는 장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깜짝대는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세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사람으로 생겼지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까? 안 도와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해서 안 웃었는데 양을 찾았으면 이제 찾았으니까 양 타고 와도 될 정도인데 양을 들쳐매고 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겠지, 이런 심정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목사가 특히 주의해야 될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어린 양을 찾았으니 이제 그 양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번쩍 들어올려서 30km나 되고 지나만 가도 냄새가 역한 그 양을 목에 들쳐업고 내려오는 그 사람은 양에게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찾아서 고맙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장치하고 행복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구했던 것처럼 관심 이웃을 내게 두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있는 그 관심 이웃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나에게는 그 창조적인 마음도 주실 것이고 지경도 넓혀주고 마음도 넓혀주고 준수한 사람으로 어느덧 성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작실교회가 이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것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게 있어서 마음이 흡족한 그런 마음이 우리 작실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나도 어렵지만 또 다른 나 한 사람, 관심 이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비어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내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도왔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교회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